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누구예요? 나지 뭐. 내가 가장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돈 번다. 주인은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대에다가 제가 본문을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오늘 다 했어요. 나의 열심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멋있어요. 조금 더디 가도 늦게 가도 기다려 주겠니? 이거 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동이 막 됩니다. 여러분들 감동 안 되세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못나도 내 열심히 내가 이루어 갈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올래? 네가 생각하고 조금 늦게 가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내 열심히 이룬단다. 할렐루야.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뭐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파란불이라고 건넜는데 차가 툭 치여. 내가 잘못한 거 없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요.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 멋있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키웠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식과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세 번째, 안 되는 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 죽는 걸 가로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안 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죽게 하는 거는 다 잘한다. 뭐 살리려고 하면 다 죽어. 내 손을 거쳐간 것들은 다 죽더라. 살아있는 게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 마지막은 뭐라고요? 허무와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아라. 아멘 안 하세요? 그럼 내가 내 열심히 이루고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10편 1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저기서 안 믿는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결국은 뭐냐? 어리석은 자의 결국 마지막과 똑같다. 그게 뭐예요?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냐? 가장 귀한 말씀이다. 그게 뭘까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에게 뭘 도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 1절에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내가 집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우리 주인은 항상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는 집은 못 세운다 이야기하세요. 집은 누가 세워야 된다? 내가 세워야 된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내가 세운 집에 막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와도 뭐라고요? 그 홍수가 그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예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못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라?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렇게 하실 뿐만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계속 헛되다. 한 개도 남는 게 없다. 비었다. 텅텅 비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이게 집을
집을 세운다는 말이 뭔가? 이 집은 바이트거든요. 그 집은 그냥 집이야. 우리 집. 저 아파트에 있는 집 말이에요. 그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뭘 짓고? 집을 짓고 그 집. 그 집인데 그 집에는 그렇게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지만,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가정, 이해되시죠? 가족을 세운다. 가족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를 낳으면 돼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가정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가정의 구성원이 살 처소를 짓는 것도 집을 세우는 거고,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이 세운다는 말이 바나거든요. 이 바나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니 원하건대 내 예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저게 바나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얻는다는 게 바나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애를 출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정을 세우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하고 뒤에 연결이 된다. 솔로몬이 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딸랑 이렇게 교회를 가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답니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럼 누가 세워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가 세우려는 집 그런 그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세워? 여호와께서. 아멘이십니까? 왜 고백했는가?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나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의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우리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조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간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뭐 애쓰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집을 세우는 일은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우리 집은 세워진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세워야 된다. 내 가정을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된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삶이 달라져요. 왜? 그분이 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주인 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그분은 더디 이루더라도 우리가 왜 안 이루어진다 한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린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미련하다. 내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잠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뭔가를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헛되다. 그걸 왜 모르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사람들아. 잠도 못 자면서까지 일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헛된과 공허함을 도대체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인가 난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모든 가정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거예요. 내 가정 대소사를 다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똑똑해요. 나름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을 따라가요? 말해보세요. 질문지에 나와 있는 답 말하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을 이야기해 보시라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내 뜻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가짜잖아요. 주여 그래 놓고서
일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종이 어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거다, 섬기지 않는 거다.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다 저 말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 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주여 주여는 부르는데 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꾼이다고, 나는 거짓 목자고, 나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목사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목사가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그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아침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모든 일을 누구 뜻대로 할 거다? 입으로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말해놓고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찔린다 그래 말 못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시작.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뜻의 가장 중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계명, 나머지 6개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게 샤오예요. 이게 허무하다, 공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내게. 이거 잘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괜찮대요. 못해서 탈이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냐?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은 같이 해봐요.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은요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내가 압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대로 못 살아도 입은 좀 살아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면 그럼 누가 질문하더라고. 그러면요 성경책에 다 안 나와 있더만 내가 뭐 하려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런 관련된 구절이 없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하나? 아닙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거든. 기도가 뭐야? 의논이다. 우리가 뭘 하려면 중요한 일은 회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물어보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주관적으로 그 일을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 내 삶에 그게 일어날 줄 믿으면 이게 아멘이라고. 아멘에다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의논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성이 시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라예요. 나라를 우리나라의 주인도 누구로 삼아야 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허사다 그 말입니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17장 47절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고 지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뭘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군대를 아무리 많이 양성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인데 어떨 때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벌려고 무슨 일을 이루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늦게 잠을 자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시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남보다 적게 자요. 성공하는 사람이 남보다 2배로 자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나름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고의 떡을 먹는 이게 아차보거든요. 수고라는 게 뭐냐? 고통의 떡. 그만큼 눈물의 빵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가 안 돼. 근데 겨우 먹는 게 무슨 빵이야? 눈물의 빵이고 고통의 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요? 헛되다 그래. 이게 되면 곤란합니다. 사람은요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돼야 돼요. 이만큼 내가 쏟아부었으면 이만큼 뭐가 결과가 나와야 잠을 잘 건데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해도 결국 먹는 게 뭐밖에 없어? 수고의 떡밖에 없어. 그러니까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불면의 밤이 오는 거야.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게 계획된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이야기한 거야. 바보야, 네 나를 주인 삼지 않고 나를 제외시키고 네가 노력만으로 네 집을 세울 수 있는 줄 아나? 성을 지킬 수 있는 줄 아나? 네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줄 아나? 그게 헛된 거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부모가, 나라가, 민족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나라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성을 아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야. 자, 물어보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는요 끝일 줄을 몰라요. 돈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밤 잠 안 자요. 네. 잠이고 뭐고 필요 없어. 왜? 돈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욕망을 그쳐라. 스톱! 그쳐라. 6일 동안은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데 7일 때는 그치고 뭐 해라고? 안식하라고. 쉬라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그날은 가난한 자리를 돌아보는 날이 돼야 된다.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를 욕망을 그치게 해서 탐욕을 그치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식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제시켜버리고 하나님 주인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해도 그게 헛되다. 헛되다.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집을 무너뜨리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세워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요. 기업도 하나님이 세워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요.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주인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꾸 말이 자꾸 작아진다. 문제의 주인이 누구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수고의 떡을 먹고 안 된다고 자빠져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뭘 준다고? 잠을 주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잠 못 자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이게 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잠을 준다니까 잠이 많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야. 왜 여기서 잠 이야기를 하냐?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잠을 못 잔다 그 말이에요.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약 없이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면 이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식 때문에 잠이 오나 돈 때문에 자식이 오나 자식이 오나 있지. 돈 때문에 잠이 오나 뭐 몸이 아파하고 잠이 오나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렇게 해도, 수고해도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뭐 하지 마라. 스탑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게 헛되다고 알면서 왜 매일 그러고 있냐. 그러지 마라. 그치고 네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세우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우라. 네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세우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우라. 그럼 내가 할 건데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있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이걸 1절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되고 헛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깊은 잠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야,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머리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진 그 상태에서도 뭘 줘요?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한 잠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지고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게 근심으로 가거든. 그 때문에 내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 그럼 나는 어떻게? 디비 자는 거지. 아멘이세요? 이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줘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라 그래도 염려는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내 염려는 내 소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6장 34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내일이 뭐 염려한다. 내일은 내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왜냐? 오늘만 있을 뿐이야.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까 이거 왔지. 눈 감았으면 상목공원 간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늘을 주셔야 오늘인 거지. 내일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아무리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한 방이면 해결되는데 저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워준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을 허락한다고요. 집을 누가 세워줘? 하나님이 세워주셔. 하나님이 세워주셔. 하나님으로 주인 삼은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고 내가 주인 돼 사는 집은 내가 세워야 돼. 어느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쉬워요. 그럼 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우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치라 하면 밤에는 잠을 자는 거예요. 딱 서류를 덮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살다 보면요 우리 현대 병의 주범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대인 간의 스트레스, 사업 스트레스, 뭐 이웃, 형제, 옛날에 이웃도 요즘 이웃도 없다. 막 층간 소음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나. 막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갖고 막 싸워요. 스트레스. 요즘에는요 잘못한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어제 제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든요. 저는 주차 안에 했어요. 주차 안에 선 안에 했단 말이 무슨 그거는 주차 선 안에 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내 차에 뽀짝 붙여갖고 자기도 주차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나올 때까지 문을 못 연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조수석으로 들어가서 가면 되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 날 보고 막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사태질을 하면서 여자하고 같이 막 쌍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랄게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옛날 같으면 난 죽었다. 아작을 냈다, 아작을. 근데 주여 그러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잘못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잘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나를 욕을 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안 올 때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랬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주인이 누군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거, 아니면 내가 뭔가 이뤄보려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아닌가? 샤워, 헛된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내 생각만 했지 하나님 생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언제 인정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 돼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셨다. 내가 맞을 짓을 했네. 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제일로 높이지 못했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았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평안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자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다. 그 다음에 자녀와 기업도 하나님을 뭘로 삼아야 된다? 우리 자녀도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기업 하시죠? 그 기업의 주인도 누구? 그리고 어떤 데 가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사장이었는데 오너였는데 책상에 한 개 더 있는 거야. 앞에 중앙에. 빈자리야. 체어맨이라고 딱 적혀 있어. 근데 빈자리야. 저 누구 자리냐니까. 우리 회사 오너 자리래. 누군데요? 누구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 사장은 저쪽에 앉아 있다고. 사장이 제일 오는데 자리를 한 개 더 만들어 놨더니 그건 누구 자리겠어 그거? 좀 설명을 했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자리라니까. 하나님 자리 중간에 딱 만들어 놨더라고. 우리 회사의 오너는 누구? 하나님.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기업 나할라는 게요. 나할라라고 하거든요. 이 나할라인데 이거는 뭐냐? 이게 소유, 상속물 이런 걸 나할라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속받는 거. 근데 왜 자식을 기업이라고 했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가 그래요. 여러분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내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돼? 하나님으로 삼아야지. 그래야 집을 세워주니까. 자녀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누가 세워?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자식이 그 당시 기업이란 말은 고대 사회는 사람이 곧 힘이었어요. 자녀가 많아야 돼. 아들을 10명 낳아놨어. 그 10명인 내가 늙으면 그 아버지를 지키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경찰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원수와 성문에 담판할 때 저쪽에 보니까 아가 5명인데 우리 집 아가 10명이야. 그럼 누가 이겨? 10명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이 많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 그 기업인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10명을 낳았지. 네가 낳긴 낳았지만 그러나 네 자녀가 아니고 내가 준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아이로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 가지고 자녀에게 축복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뭐냐?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물려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요. 하나님을 주인 모시고 기도하는 자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기보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만들고 세상에서 뛰어난 자녀를 만드는데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녀에게도 네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모가 하늘에 쌓아야 돼요. 첫째 부모가 쌓고 그 다음에 내가 쌓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큽니다. 우리는 조막 손인데 하나님 손은 너무 커요. 거기다 우리 거 다 담아도 넉넉한 공간이 있다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누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감 그러지 맞나? 거지됨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더라. 그의 자손은 뭘 받더라? 바라크, 복을 받는다. 이게 바라크와 에셀가 두 가지잖아요. 바라크는 눈으로 보이는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에셀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평안의 잠을 준다. 깊은 평안의 잠을 준다. 염려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평강으로 잠을 잔다. 그게 에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자녀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 활은 고대 최고 무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활이 많아 억수로. 그러니까 원수와 담판할 때 성문에서, 성문이 원래 재판정이거든요. 들어가 나가는 그 자리가. 거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그 가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그 가정을 와가지고 무너뜨릴 사람이 없다. 누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너희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오늘을 누구로 삼아라?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러면 그 기업은 누가 운영해야 돼요?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운영하셔야 돼. 왜? 그분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니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자녀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기업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럼 누구한테 맡겨드리면 돼요? 그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못 맡겨. 왠지 아세요? 나라는 것이 살아서,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을 이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가정은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기업도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자녀를 낳고 집을 세우는 것이 누구한테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안 돼.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전도서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되는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이 노엽게 하지 말이 뭔 말이죠? 화나게 앵그리버드 있잖아. 앵그리버드로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에트레포 양육해라. 또 다음에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 화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잘 키워라.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의 훈계로. 트레이닝입니다. 교훈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훈련.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게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시켜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철학을 따라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주의 교훈으로 훈련시켜야 되는가? 왜 그래요? 왜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냐고요? 아를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그걸 아시는 분은요, 내 미래를 아세요. 내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지도 아세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방법을 따라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뭐 계속 학원에만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만들어 보겠다.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쟤는 운동을 시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자꾸 공부를 시켜. 그럼 곤란하잖아. 쟤는 예술에 뛰어난 감각이 있는데, 그죠? 근데 자꾸 공부를 시켜. 그럼 곤란하지. 쟤는 영재야. 그럼 그걸 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요즘 스포츠 스타 돈 많이 번다더라. 운동을 시키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 마음대로 아이를 키워요.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주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 주신 지침을 따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침을 따라 이렇게 훈련하면 걔가 누구에게로 오냐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요. 다시 말해서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 선교한다고 온 세상 다 돌아다녀도 내 가정에 맡기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고,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린 거고, 가장 위대한 책임을 망각해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해요. 가정, 하나님 주신 것은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주의 교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양이란 말은 본을 보임으로 네가 자녀에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의 교훈은 뭐라고요? 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내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고. 여러분 본을 보이십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 따라해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까 너도 나를 본받아.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잖아. 우리가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거 알지? 니들도 예수 닮으려고 아빠처럼 엄마처럼 애쓰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게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해. 멋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신속한 치료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상처 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된다. 굶으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치료는 뭐냐? 치료자가 뭐냐? 주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치료해라. 할렐루야.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보상심리로 애들한테 뭘 시켜요?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거 있잖아. 보상심리, 그런 거 안 된다. 감정으로 애를 좁혀. 그것도 안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애 훈계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훈계해봤자 소용없다. 오로지 뭘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라. 아멘이십니까? 자식이요, 상처받아갖고 아파해요. 방황해요.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성은 누가 지켜요? 나라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자녀는 누가 세웁니까? 내 인생을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세웁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아이들을 상처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주는 보상 심리가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같이 해봐요.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바보처럼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제일 어리석은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그분이 주인 되어 살 때 나는 오히려 편한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우지도 못할 집을 세운다고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집을 세우지도 못할 뿐더러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을 깨트려버리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자녀와 기업의 주인으로, 또한 우리 문제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야래 병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흥왕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